대요리 문답 우리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어, 우리 인간의 타락과 죄의 비참함에 대한 얘기를 했고, 또 우리 은혜, 언약에 대한 얘기들을 우리가 이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선하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마귀의 미혹을 받았고, 의지의 자유로 고의적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 하나님이 주셨던 그 모든 복된 지위와 그 신분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또 하나님이 제공해 주셨던 모든 복을 상실하게 되었고, 또, 또 하나님의 진노와 그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절망과 탄식밖에 없고, 또 하나님과 적대적 원수 관계에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의 그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원시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음, 뱀에 대한 그 사탄에 대한 형벌이 선언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은 인류의 구원과 이 창조 세계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그 여자의 후손의 이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죄로 말미암아 찾아왔던 모든 죄와 비참함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무너진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하겠다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 나라 회복에 대한 씨앗 원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를 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누구든지 아브라함의 언약의 자손이 되는 모든 자는 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고 그 나라에 영원히 들어가게 될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이루어지려면 여자의 후손의 이 형벌 대속적 죽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 그 여자의 그 가죽 옷으로 상징되었던 구원의 하나님이 정한 구원의 방법대로 여자의 후손이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형벌을 담당할 때, 죄값을 지불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 여자의 후손의 이 대속적 죽음에 대한 이 예표들이 성경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에 가인이 드렸던 그 희생 제사, 그리고 또 창세기에서 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대신 이렇게 준비하셨던 것을 통해서 창세기 22장에서, 그리고 또 우리 어, 그 유월절 어린 양, 출애굽기 12장의 유월절 어린 양의 그 죽음, 그리고 특히 이 레위기의 이 제사 제도, 짐승 제사, 짐승의 이 희생 제사를 통해 우리의 죄가 해결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레위기 16장의 대속죄일에 드려지는 그 아사셀 염소를 통해서 한 염소의 죽음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우리의 모든 죄가가 멀리 사라지게 될 것을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출애굽기에 보면 성막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게 하시는데, 그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이 죄인인 이 사람과 함께 하겠다는 것을 보여주고,
근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반드시 번제단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번제단의 짐승이 죽어야 됩니다. 희생 제사가 반드시 드려져야 됩니다. 그 희생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값이 죽음, 즉 형벌 집행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죠. 그래서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우리가 깨끗한 자가 되어서 성소로 들어가서 이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지성소의 그 언약궤, 법궤의 그 뚜껑, 속죄소, 이 속죄소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언약궤 뚜껑인 이 속죄소가 우리 로마서 3장 25절에 나오는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셨다 할 때 이 화목 제물하고 속죄소 뚜껑 이게 이 시은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 근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 제물 되심 이걸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다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제물 대심, 화목 제물 대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는 그 어, 회막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만남의 장소 거기서 하나님을 이제 만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다시 설 수 있는 존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고 죄의 비참한 가운데 놓여서 스스로의 힘으로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무능력, 전적 부패 무능력, 전적 무능력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것을 성취해 가는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첫 번째 대표였던 아담은 실패했지만 인류의 두 번째 대표,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은혜가 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행위 언약을 파기했지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 언약을 맺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은혜 언약을 성취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게 여러분 하시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은혜 언약 30문부터 35문까지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행위 언약은 행위 언약에 불이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인간 스스로가 율법을 지켜서 의를 성취하는 게 불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두 번째 대표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와 맺으시는데 근데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이 은혜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근데 이게 모든 인간과 맺은 건 아니고 선택된 자들, 창세전에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대로 어, 택하신 그 선택된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그래서 우리도 이 은혜 언약의 그 효력을 우리가 누릴 수 여러분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은혜 언약에 대한 얘기들을 했습니다. 근데 이 은혜 언약이 구약과 신약에서 시행되는 방식이 좀 다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 모형과 그림자를 통해서 이 은혜 언약이 시행이 되었고 신약에서는 그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은혜 언약이 시행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약속, 예언, 제사, 할례, 절기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은혜 언약이 시행이 되었다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은혜 언약이 시행되는데 그 우리가 신약에서는 설교 또 성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보다 신약에서는 더 충만하고 분명하고 효과 있게 이 모든 것들이 이 제시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제 은혜 언약이 왜 맺어졌는가를 살펴보았고 또 어떻게 구약과 신약에서 은혜 언약이 시행되었는가를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은혜 언약이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대표인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 언약을 맺었는데 이 은혜 언약의 중보자를 통해서 이 은혜 언약이 실제로 성취가 여러분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36문부터 45문까지 이 은혜 언약의 중보자가 누구신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중보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보면, 중보자라는 것은 이 두 당사자 사이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두 당사자 간에 이게 화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중간에 화해를 시킬 수 있는 중재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두 사이에 개입해서 이 불화의 문제, 어, 이, 이, 그 문제를, 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어떤 화해시켜주는 어떤 주선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중보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어, 제가 어젯밤에 잠을 많이 못 잤어요. 잠을 많이 못 자가지고 지금 약간 몸이 피곤한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머리가 잘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조금 오늘 어눌할 것 같아요. 이게 약간 피곤해가지고 눈이 지금 자꾸 감겨요. 음, 그래서 오늘 조금 제가 좀 말을 더듬고 했던 말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머리가 작동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조금 어눌할 텐데 좀 이해하시고 여러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다시 한번 말이 지금 자꾸 꼬여가지고. 자, 중보자는 두 당사자 사이에 불화가 이게 있을 때 그 사이에 개입해서 화해시키는 그 주선자, 이 사람을 이 중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타락 전에는 중보자가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무한한 간격이 있어요. 그러나 무한한 간격은 있지만 불화는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과 인간은 친밀한 관계였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였기 때문에 이 불화의 문제가 없기 때문에 타락 전에는 중보자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하고 왕권에 대해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불화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요. 근데 타락한 인간이 스스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화해를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화해가 되려면 불화하게 된 그 원인인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근데 타락한 죄인이 스스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낸 이사야 말씀처럼 우리 이 갈라놓는 이 죄의 문제를 인간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칼빈주의 5대 교리 중에 인간론에 대해서 할 때 인간의 전적 무능력에 대해서 얘기해요. 전적으로 무력한. 로마서에서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이 연약하다는 말이 뭐 몸이 연약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무능력하다는 거, 무력하다. 죄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능력에 있어서
무력하다, 무능력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스스로가 이, 이 불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중간에 반드시 이 중재자, 중보자가 반드시 여러분 필요합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맺었던 그 행위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인간은 이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이걸 언약적 저주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율법의 저주라고 합니다. 이걸 해결할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어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화해하고 관계를 회복하려면 인간이 지은 이 죄에 대한 책임, 죄책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켜야 돼요. 우리가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 율법을 어길 때는 율법은 우리에게 그 형벌을 받을 걸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과 화해하려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이 죄에 대한 이 형벌에 대한 요구를 만족을 시켜야 됩니다. 즉, 죄책을 담당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행위 우리 하나님과 인간은 언약 관계거든요. 행위 언약으로 묶여져 있는 관계예요. 행위 언약이 요구,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라.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하나님의 법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다 지켜라 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그 행위 언약의 그 요구를 완벽하게 성취를 해야 돼요. 그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한 거. 인간이 타락함으로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행위 언약의 요구를 지켜야 돼.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을 해야 되고. 두 번째,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책을 해결해야 돼요. 형벌을 담당을 해야 됩니다. 언약적 의무를 이행해야 되고 언약적 저주를 담당해야 돼요.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하나님과 이 적대적 관계, 원수 관계에 있는 이 관계를 다시 화해, 화목을 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인간은 스스로 행위 언약의 요구를 이행할 수도 없고 죄책의 문제를 담당할 수도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가 우리 대신 이 두 가지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언약적 의무를 이행하려면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을 해야 돼요. 근데 누가 해야 되냐면 인간의 대표로 해야 돼요. 인간으로서 모든 인간의 대표로서 이, 이 중보자가 이 행위 언약의 요구를 다 이루어야 되고 죄에 대한 형벌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언약적 저주를 받아야 돼요. 이걸 언약적 저주를 그 수동적 순종이라고 하고 이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을 능동적 순종이라고 해요. 이걸 이 중보자가 반드시 다 이행을 해야지만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성막을 성막은 타락한 인간의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증거로 성막을 세우라 하거든요. 성막은 하나님이 죄인과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표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막을 만들어라. 내가 거기에 임재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의 진중앙에 이게 세우게 되고 또 이동을 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의 진중앙에서 이동을 해요. 또 나중에 이 이동식 성막이 나중에는 고정식 성전으로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중심지, 예루살렘의 그 중심지에 성전이 세워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이 성전을 중심으로 모든 생활이 이루어집니다. 그 광야 생활 동안에도 성막을 중심으로 모든 삶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성막, 성전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 구별된 이 구별된 그 휘장문을, 그 출입구를, 휘장을 열고 들어가야 되고, 들어가자마자 번제단에서 희생 제사 죽어야 돼요. 희생 제사를 드려야 되고,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성소의 휘장을 열고 들어가서, 거기 들어가면 등잔대 또 떡상, 그리고 금향단, 분향단, 거기서 이제 이 말씀의 은혜, 성령의 그 은혜들을 누리며, 그리고 지성소의 휘장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언약궤의 뚜껑 속죄소 시언자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했다. 의지를 분명하게 표명하지만 반드시 이 중보자, 우리의 중재자의 희생 제사, 그 형벌 대속적 죽음이 없이는 깨끗해질 수 없고, 깨끗해지지 않는 사람은 그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중보자의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 대신 담당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로 떨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죠. 그 히브리스 말씀에서는 그래서 그 예수님 그 죽으시고는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어지잖아요. 지성소의 휘장은 하나님을 만나려면 휘장이 제거가 돼야 돼요. 근데 그 휘장이 뭐냐? 예수님이 자신의 육체를 찢으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 예수님이 자신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이제 사람이 하나님께 지성소에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는 성소에 들어갈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제 이게 이제 가능해지게 여러분 되는 겁니다. 저희 교회도 이번 주에 성찬을 했는데 그 성찬식을 거행할 때 이게 빵을 한 덩어리로 이렇게 딱 갖다 두고 잔도 하나의 잔을 딱 갖다 놨어.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한다. 한 잔에 참여한다. 그래서 성찬식을 거행할 때 떡을 이렇게 쪼개 놓는 게 아니고 미리 한 떡, 한 잔에 참여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처음에 이제 한 떡을 들고 상징적으로 떡을 들고 떡을 찢는 이걸 보여줍니다. 먼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살을 찢으셨다. 그 살을 찢으셨고 우리가 이 인자의 살을 먹고 또 우리가 한 잔에 참여한다. 한 그리스도의 한 피에 참여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의 병에다가 이 포도주를 넣고 그리고 이걸 따르는 그 한 각 잔에 이제 따라서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한 잔으로부터 우리가 같은 인자의 피를 마신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퍼포먼스로 먼저 하는 거죠. 하고 나서 이제 그 떡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찢어서 나눠주고 부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부어서 이렇게 나눠주고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가 그리스도의 이 인자의 살과 피를 흘리고 찢으심을 통해 지성소에 우리가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걸 이 보이는 말씀, 이 성찬을 통해서 이걸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에게는 중보자가 여러분 필요한 겁니다. 원래 행위 언약에서는 하나님과 인간, 인류의 대표인 아담 안에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언약을, 행위 언약을 맺었어요. 그때는 따로 중보자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행위 언약은 두 당사자인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언약이 맺어졌고 이 언약의 조건, 순종이라는 조건을 그 언약의 그 약속을 지키면 두 당사자가 하나님도 지켜야 되고 사람도 지켜야 돼요. 사람이 율법에 순종하면, 온전히 순종하면 하나님은 언약적 복을 줘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에요. 근데 만약에 사람이 언약을
파기하게 되면 하나님은 거기에 대응해서 언약적 저주를 부어야 돼요. 공의를 시행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원래 행위 언약이거든요. 여기는 중보자가 없어요. 그냥 순종의 조건을 우리가 사람이 이행하기만 하면 돼요. 근데 그걸 깼기 때문에 행위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러면 이제 인간이 언약을 파기한 한 것에 대해 하나님은 언약적 저주를 내려야 돼요. 그 형벌을 집행해야 되고 공의를 시행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제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거룩하지 않은 죄인이 딱 섰고 하나님은 언약적 저주를 이제 퍼부어야 돼요. 진노를 해야 돼요. 심판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죄인이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이제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이 죄인 사이에 중보자가 반드시 있어야지만 죄인이 구원받는 게 가능한 상황이 지금 된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중보자가 우리한테 필요하게 되었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언약의 중보자, 이 중보자에 의해서 이 은혜 언약이 성취가 되어지고 그래서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가능해지게 된 거예요. 그 레위기는 5대 제사 7대 절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5대 제사는 죄인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 제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 희생 제사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우리가 죄인이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담대하게 하나 설 수 있게 된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7대 절기는 5대 제사를 통해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게 7대 절기예요. 어떻게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어떻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것인가? 이걸 보여주는 게 레위기 전체의 이 핵심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36문부터 45문까지 이 은혜 언약의 중보자에 대해서 한번 내용들을 살펴보고 이 은혜 언약의 중보자가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36문을 보면 은혜 언약의 중보자는 누구인가? 은혜 언약의 유일한 중보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네, 유일한 중보자입니다. 그는 성부와 동일한 본질이시고 동등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때가 참에 인간이 되었으며 그리하여 완전히 구별된 두 본성과 한 인격을 가진 하나님과 인간이었고 또한 영원히 계속 그러하다. 네. 예수님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은혜 언약의 중보자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그 성경에 보면 바울 서신에 보면 어, 세상에는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지만 참 하나님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또한 우리에게는 중보자도 한 분밖에 없다. 곧 그분은 누구냐? 사람이신 그리스도다. 완전한 사람이 되신 그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우리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에 자신의 영원한 뜻을 따라 여러분 중보자를 택정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은 영원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택정하셨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 전에 미리 알림 바 되셨다. 창세 전에 미리 알림 바 되셨다. 하나님이 창세 전에, 영원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타락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중보자로 택정하셨고, 때가 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태어나신 것. 하나님의 때가 찼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정하셨기 때문에 정한 때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 중보자로 우리를 보내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중보자로 택정되신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성부와 동일한 본질이시다. 예, 이걸 우리가 동일 본질이라고 표현해요. 동일 본질. 하나님과 본질이 동일해요.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잖아. 외아들 또는 독생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 사도신경에서도 그 외아들, 독생자라는 말은 그냥 독자다 이걸 강조하는 게 아니고 유일하고 독특한 아들이다 이걸 강조하는 거야. 우리가 신자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본질적으로 성격이 달라요. 예수님은 독생자. 그래서 우리 김세윤 교수님은 이걸 독종자라고 번역을 했더라. 독종자. 종류가 홀로 하나다. 그냥 전혀 다른 종류의 그런 사람이다. 이걸 강조하는 거.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신, 즉 하나님이신 분이다. 하나님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야. 우리 외아들 독생자 이 얘기는 아들 이 말은 예수님도 하나님이다. 하나님과 본질이 똑같은 분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아타나시우스 신조에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지 않아요. 누구와 누구보다 크다 작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분은 동일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부도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 동일 본질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삼위일체에 쓴 얘기를 하면서 이게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성령님은 그냥 단지 하나님의 영일 뿐이다. 성령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냥 하나님의 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게 이상하게 설명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다 동일 본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또한 그분은 동일한 본질일 뿐만 아니라 동등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예, 이 동등하다. 우리 다른 우리 그 신앙고 신조들의 니케아 신조 이런 데 보면 예수님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과 동등하다. 예, 이게 권세, 하나님과 예수님의 권세가 똑같아요. 권능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영광도 똑같다는 거. 권세와 영광이 동등하다.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유일하고 독특한 아들인데 이분이 어떤 아들? 영원한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영원이라는 단어는 원래 하나님께 사용되는 용어인데 예수님에게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사용되는 모든 속성들이 제2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도 동일하게 다 사용될 수가 있어요. 전지, 전능, 그죠? 어, 불변, 무한, 영원, 완전 다 하나님께, 예수님께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런 분인데 제2위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과 동일 본질의 하나님이고 권세와 영광이 동등한 분인데 그런데 그분이 때가 참에 인간이 되신 겁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의 중보자로 택정하셨는데 그리고 때가 참에 우리 요한복음 1장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 예.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근데 그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말씀과 함께 하셨다 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신 그 로고스가 이제 때가 참에 완전한 인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 히브리스 말씀을 보면 예수님도 우리와 동일한 혈과 육을 지니셨다. 즉, 인간의 육체와 인간의 영혼을 동일하게 가지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갈라디아 말씀 보면 예수님은 때가 참에 어떻게 됐냐면 여자에게서 네. 왜 완전한 인간으로 태어나야지만 중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자에게서 태어나요. 사람에게서 반드시 태어나야 돼요. 그래야지 완전히 인성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또한 율법 아래 왜 죄인을 구원하러 오시기 때문에 율법 아래 죄인과 동일시해서 율법 아래 태어나서 율법을 지켜야 될 그 의무 아래 그분이 놓여야 됩니다. 그래야 인간의 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원래 율법을 만드신 분이죠. 그런데 완전한 인간이 되심으로 그 율법을 만드신 분이 율법 아래, 율법을 지켜야 될 의무 아래로 들어오시는 것. 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인간의 대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자에게서 율법 아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는 없으시다라고 말씀. 자, 그리하여 완전히 구별된 두 본성과 한 인격을 가진 하나님과 인간이었고, 네. 예, 예수님은 완전히 구별된 두 본성, 이걸 이제 신성과 인성, 이걸 보통 양성이라고 표현 많이 하는데, 인성과 신성을 예수님은 다 가집니다. 원래 예수님은 신격 안에 한 신성만 가지고 있었죠, 원래는. 그런데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중보자가 되기 위하여 신성에다가 인성을 취하셔서 신성과 인성이 결합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성은 원래 있는 거고 그 신성에 인성을 취하여 신성과 인성이 이렇게 결합된 그래서 예수님이 한 인격 안에 또는 한 신격 안에 두 본성이 결합된 이런 분이 여러분 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거는 영원히 계속 그러하다. 이 말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최후 심판을 하시고 중보자로서의 모든 사역을 이제 완전히 끝마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되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삼위 하나님 그리고 선한 천사 그리고 신약과 구약의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거기는 하나님 나라 식물과 동물과 함께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되는 거. 자,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이후에도 예수님은 인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중보자로서의 사역이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완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인성을 버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가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도 신성과 인성이 여전히 두 본성이 결합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은 영원히 존재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제2위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독특한 위격적 특징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개의 완전하고 구별된 두 본성이 우리 다른 웨스트민 신앙 고백서에 보면 신성과 인성이 결합되어 있는데 이게 전환되지 않아요. 전환. 전환된다 말 쓰잖아요. 이게 싹 바뀌는 거. 전환이 안 돼요. 신성은 계속 신성으로 존재하고 있고 인성은 계속 인성으로 계속 존재해요. 이게 전환이 되지 않아요. 또한 혼합, 이게 신성과 인성이 물과 기름이 안 섞이는 것처럼 신성과 인성은 붙어 있는데 결합되어 있는데 이게 혼합되지는 않아요. 이게 계속 이렇게 딱 존재를 해요. 전환도 안 되고 이게 혼합도 안 되고 또 예를 들면 또 이게 혼동됨도 없다. 이게 신성인지 인성인지 헷갈리고 애매모호하다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전환도 안 되고 혼합도 안 되고 혼동도 안 된다. 이 상태로 이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 안에서 예수님의 신격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분리할 수 없게 완전히 결합돼 있어요. 예수님은 성육신 하심으로 인성을 입으신 순간부터 신성과 인성이 이렇게 약간이라도 떨어지거나 이렇게 되는 게 없어요.
떨어졌다가 다시 붙거나 이런 것도 없어. 신성의 인성을 취하신 이후로 항상 결합되어 있는 상태로 전환도 안 되고, 혼합도 안 되고, 혼동도 안 되고, 분리할 수 없게끔 신성과 인성이 결합되어 있는 이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실 때 신성은 하늘에 남겨두고 인성만 땅에 내려온 게 아니에요. 신성과 인성은 항상 결합되어 있는 상태. 그리고 재림 이후에도 신성과 인성은 항상 결합된 상태로 예수님은 계속 존재하신다. 그리고 신성의 고유한 특징, 인성의 고유한 특징, 이게 계속 유지가 됩니다. 예수님의 신성은 신성대로 계속 유지되고, 인성이 가지고 있는 인성이라는 얘기는 제한적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가진 인성도 우리가 가진 인성과 똑같은 인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신성으로는 어디에나 계실 수 있지만 예수님이 인성으로는 어디에나 계실 수 없어요. 인성은 제한적입니다. 예수님이 가진 인성도 제한적이에요. 그 우리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체휼하신다. 동일한 인성의 몸과 영혼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동일하게 어, 우리가 동일하게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그 동일한 걸 경험하고 동일한 체험을 하고 예수님도 잠 안 주무시면 피곤하셨고 안 먹으면 배가 고프고 똑같은 성질을 가지고 대신 한 가지 다른 건 우리 인성에 그 죄가 없다. 태어날 때도 죄가 없었고 살아가는 동안도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그게 하나가 다르고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물론 지금은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승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지금 현재 예수님의 몸은 인성은 새로워진 이게 지금은 신령한 이런 이제 인성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재림 이후에 우리가 완전히 회복될 그 모습을 예수님은 지금은 다 가지고 계시죠. 그러나 우리는 현재는 아직 우리는 그 상태는 아니에요, 아직까지. 그래서 그 차이는 있다, 지금. 자, 37문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인간이 되었는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즉 이 그리스도 이 말은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완전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인간이 되었냐? 그 자신에게 진정한 육체와 이성적인 영혼을 취하시고, 네, 즉 신성의 완전한 인성을 예수님이 취하셔서 신성과 인성이 결합되었다. 네. 그 예수님이 뭐 인성을 부정하는 이단들도 있거든요. 신성을 부정하는 이단도 있고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는 이단들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신성도 부정되면 안 되고 인성도 부정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실제로 인간의 몸을 안 입고 그냥 가짜로 그냥 인간처럼 나타났다. 가현설, 영지주의에서 얘기하는 그런 주장이 틀렸어요.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을 가진 분이면서 완전한 인성을 취하신 분이다. 완전한 사람이고 완전한 하나님이다. 이걸 우리가 둘 다를 왜곡시키면 안 돼요. 신성에 대한 부정, 인성에 대한 부정, 이런 것들이 초기 교회 때 이 기독론 논쟁이 많았어요. 그래서 초기 이 니케아 회의, 니케아 신조, 칼케톤 신조, 콘스탄티노플 신조, 아타나시우스 신조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 기독론 문제, 삼위일체 문제를 다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삼위일체론 또는 예수님의 이 기독론의 이 문제들 이런 것들이 초기 교회가 우리한테 물려줬고 우리는 그 신앙을 지금 그대로 물려받아서 이 신앙 고백을 현재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진정한 인간의 육체와 이성적인 영혼을 취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취하셨느냐?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태중에 잉태되어 그녀의 형질을, 즉, 그녀의 형질은 마리아는 인간이잖아요. 완전한 인간의 형질을 가지고 그녀에게서 태어났다는 거.
사람에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사람의 인성의 특징을 그대로 지닌 채로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나 죄가 없어야 돼요. 중보자가 되려면 인간을 대신해서 대속을 해야 되거든요. 대신 죽어야 돼요. 대신 죽으려면 죄 있는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형벌을 받으려면 그 대신 죽는 그 중보자는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완전 인간이어야 되고, 그러나 이제 대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죄가 없는 인간이어야지만 죄 있는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는 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능한 겁니다. 죄인이 죄인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대속적 죽음 또는 대신적 죽음이라는 것은 죄가 없는 인간일 때만 가능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 있는 남자와 죄 있는 인간 사이에 태어나면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돼요. 그 원죄가 전가되어서 우리가 태어나기 때문에 다 죄인으로 태어나요. 그렇게 태어나면 예수님이 죄인을 대신해서 죽는 대속을, 대속이 불가능해지게 되는 거예요. 대속을 통해서 공의를 만족시켜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이 죄인이 돼버리면 그렇게 될 수가 없죠. 그 예수님은 태어날 때 죄가 없이 태어나야 돼. 그러나 완전한 인간으로 또 태어나야 돼. 두 가지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가 돼야 되고, 그 죄가 없게 되고, 그리고 여자에게, 사람에게서 반드시 태어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 근데 이 마리아는 어떤 마리아? 성경에 보면 동정녀라는 게 강조가 돼요. 처녀라는 게 강조가 돼. 그 얘기는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사람이다. 즉, 여자와 원죄를 가진 남자 사이에 일반적인 이 관계를 통해 태어나게 되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예수님이 중보자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태어나야 되고 반드시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여자, 태어나는 건 남자에게 태어날 수는 없잖아요. 남자는 자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자에게서 태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인간으로 태어나려면 여자에게 태어나야 되는데 처녀 동정녀. 그래서 이렇게 태어나야 돼. 그래서 중보자의 세 가지 자격 요건, 완전한 하나님이어야 된다. 완전한 인간이어야 된다. 죄가 없는 인간, 의로운 인간이어야 된다. 이 세 가지 중보자의 자격 요건을 만족시키는 존재만이 중보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은 제2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완전한 성령으로 잉태되어 완전한 사람인 처녀 마리아를 통해 태어날 때만 이 세 가지 자격 요건을 다 갖춘 중보자로 태어나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여러분 태어나게 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는 그러나 완전한 인간, 인간의 몸과 영혼을 취하여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겁니다. 히브리스 2장 14절.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즉 우리 인간과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이 죽음은 이 대속적 죽음을 말하는 거, 형벌 대속적 죽음. 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권세를 지닌 자 마귀를 멸하시며 한 평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자들을 놓아주려 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의 종로로 타고 있는 우리 인간들을 놓아주기 위해서는 대속적 죽음이 반드시 필요하다. 근데 그분은 어떤 존재? 우리와 동일한 혈과 육을 지닌 존재. 그의 죽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끝에 보면 죄가 없이 나셨다. 히브리서 4장 15절.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을 입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는 없으시니라. 그 시험에 빠지고 유혹에 빠져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태어날 때도 죄 없이 태어났고, 이 땅에 살아가는 완전한 인간으로 살아가는 동안에도 율법을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죄를 짓지 않고 이 땅을 사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대속적 죽음이 가능한 겁니다. 요한 1서 3장 5절에도 보면 그에게는 죄가 없으시니라. 우리에게는 유일한 대제사장이 있는데 그는 죄는 없으시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완전한 대제사장이 될 수 있고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이 대속적 죽음을 죽을 수가 있게 된 겁니다. 38문에 보면 왜 중보자가 반드시 하나님이어야 했는가? 예, 중보자가 반드시 하나님이어야 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무한한 분노와 사망의 능력 아래로 침몰하지 않도록 인간성을 보존하고 유지시킬 수 있도록 그의 고난과 순종과 중재의 가치와 효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며 그의 하나님의 호감을 획득하고 자기 사람들을 속량하며 그들에게 그의 성령을 주고 그들의 모든 적을 정복하며 그들을 영원한 구원으로 데려오기 위한 것이다. 예, 말이 어렵죠. 제가 이 중보자의 세 가지 자격 요건을 다른 교리 문답보다 훨씬 복잡하게 기록해 놨어요. 다른 교리 문답은 좀 한 두 줄 이렇게 단순한데 여기는 엄청나게 복잡하게 이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예. 저도 이거 보면서 야 이게 막 생각을 계속 해야 돼. 이게 도대체 무슨 말 하려고 이 얘기를 막 이렇게 복잡하게 써놨느냐 이렇게 해놨는데 기본적으로 음, 이게 쉽게 얘기하면 한번 보시면 여러분 중간에 보면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이 돼야 돼요. 아까 계속 얘기했지만 인간이 죄를 지었고 그럼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형벌을 내려야 돼요. 죄 책임 문제,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 형벌을 받아야 돼. 이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반드시 공의를 만족시킨다는 얘기는 죄에 대한 형벌을 이게 치러야 된다. 벌을 받아야 된다. 즉, 죄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죄값을 지불해서 죄와 사망의 문제를 없애버려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호감을 획득한다. 즉, 하나님의 호감을 어떻게 획득하냐면 하나님이 요구하는 이 죄에 대한 형벌을 감당하면 되는 거야. 벌을 받아야 돼. 그리고 또한 여긴 한 가지가 더 있어 사실.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 하나님이 원하는 건 하나님 뜻에 하나님의 법에 100% 순종하는 걸 원하시거든요. 이 두 가지 문제. 이, 이 수동적 순종과 능동적 순종. 이걸 감당을 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호감을 획득한다. 즉 하나님이 이, 이,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호감을 획득한다. 즉 하나님께 호의적으로 받아들여진다는 이 두 가지 문제 해결되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맨 끝에 보면 그들의 모든 적을 정복한다. 즉 여러분, 예수님의 이 대속적 죽음은 죄에 대한 형벌을 담당하기 때문에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니까 죄가 없어지죠. 죄가 없어지니까 그 결과 죽음도 없어져. 근데 마귀는 우리의 적은 죄와 사망, 죄와 죽음을 무기로 우리를 공격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고 그 결과로 사망의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마귀가 죄와 사망을 무기로 우리를 공격하던 마귀가 제압되는 것. 그래서 그들의 모든 적을 정복한다. 그래서 아까 히브리스 2장이 말했죠. 죽음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권세를 지닌 자 마귀를 멸하시며 예,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을 죽으니까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그러니까 죄와 죽음으로 우리를 공격하던 마귀는 어떻게 되냐? 멸하게 되는 것. 이걸 우리 요한 계시록 20장과 또 누가복음에 보면 마귀를 결박했다.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마귀의 권세를 무력화시켰다. 무장 해제시켰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오스카 쿨만은 치명타를 입혔다. 그래서 마귀가 지금 정복되는 거야. 이걸 이제 대적에 대한 승리. 그럼 십자가 죽음은 두 가지 성격이거든. 화목제물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 이거 하고 대적에 대해 승리했다. 이걸 승리자 그리스도론이라고 하는데 이걸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 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그래서 마귀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고 마귀를 결박하고 정복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호의적으로 받아들이지게 되었다. 그리고 또 자기 사람들을 속량한다. 값을 지불함으로 해방시키는 걸 얘기해요. 죄 값을 지불함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걸 속량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로마 시대 때 노예 상인들을 값 지불하고 사오는 걸 해방시켜 주는 걸 속량이라고 합니다. 우리 죄로부터 우리가 해방을 받게 돼요. 우리 옛날에 찬양 중에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또 이런 말이에요. 어, 어,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네,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이런 일이 일어나게 여러분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되니까 또 그 위에 보면 그의 고난과 순종과 예수님의 고난, 그 다음에 순종, 이건 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걸 얘기하는 거. 그리고 예수님의 중보자로서 지금 중재하고 있잖아요. 중재의 가치와 효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렇게 죽었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면 그냥 인간으로서만 만약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걸로 끝나버렸다면 그냥 완전한 하나님이 아닌 죄가 없는 완전한 인간이기만 한 분이 그런 존재가 중보자였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과 순종과 중재의 가치와 효력이 없어요. 여러분 1대1이야. 한 인간이 다른 죄 없는 한 인간이 죄 있는 한 인간을 위해 대신 죽으면 그 한 명의 죄값밖에 지불이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우리 살리려고 하는 사람은 한 인간 살리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한 모든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우리 다른 교리문답에는 하나님의 모든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그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감당할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모든 짐을 짊어지고 죄값을 다 치르고, 예. 그리고 부활하셔야 되는. 이런 존재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중보자는 이 모든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다 짊어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신성의 능력을 가진 존재만이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완전한 하나님일 때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위에 보면 그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가 하나님의 무한한 분노와 그 죄인을 향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은 진노, 예, 그 하나님의 인격의 신성한 반발, 악에 대한 일관적인 적대, 이게 진노, 이 분노와 사망의 능력 아래로 침몰하지 않도록 만약에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면 이 무한한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다 짊어질 능력이 없는 인간이라면 한 사망의 능력 아래 침몰해가지고 침몰한다는 말은 사망의 능력 아래 침몰한다면 지옥 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침몰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천국 가야 되는데 그 지옥 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아닌 존재는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면 이 짐을 짊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짊어지고 사망의 능력을 침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완전한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뒤에 보세요. 인간성을 보존하고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맨 끝에 보면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객관적 구속 사역을 해야지만 뒤에 보면 그들에게 그의 성령을 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성령을 받아 완전한 십자가 구속의 효력이 적용되어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될 수가 있게 돼요. 우리 성령을 안 받으면 새 사람이 될 수 없거든요.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이 성취하신 객관적 구속 사역의 효력을 각 개인에게 믿는 자에게 적용시켜 줄 때 각 개인이 그때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맨 끝에 그들을 영원한 구원으로 데려오기 위한 것이다.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는 게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보자가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면 이 모든 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완전한 하나님이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39문. 왜 중보자가 반드시 인간이어야 했는가? 중보자가 반드시 인간이어야 했던 이유는 그가 우리의 본성을 향상시키고 율법의 순종을 이행하고 우리의 본성 안에서 우리를 위한 고통과 중재를 가능하게 하며 우리의 연약성에 연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양자를 받을 수 있도록 그리하여 위로를 받고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말이 엄청 어렵죠. 근데 여기 문장, 이게 한 단락 하나하나가 다 이게 신학적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요. 이걸 그냥 짧게 요약하다 보니까 이걸 지금 한 단락, 한 단락, 한 단락, 한 단락, 한 단락을 전부 다 이게 쪼개나온 거예요. 이게 지금, 이거 문장으로 사실 다 기록하면 엄청 길어요, 이게. 근데 이제 짧게 기록하려고 교리문답이기 때문에 압축해서 기록하다 보니까 이게 다 이렇게, 복잡하게 느껴지는데, 이 따져보면은 또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왜 완전한 인간만이 중보자가 될 수 있느냐? 왜냐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 인간이 타락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인간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적으로 타락해서 전적으로 부패해서 전적으로 무능력한 인간이 되어서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스스로 고의적으로 타락해서 지옥에 가게 되었는데, 근데 그 중에 하나의 일부를 창세전에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준 거예요. 그 구원받은, 이제 선택받고 구원받은 입장에서는 그냥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밖에 우리가 할 게 없어요. 그리고 유기된 사람들도 아무런 하나님께 불공평하다, 불공정하다고 떠넘길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인간을 타락하지 않을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 처음부터 만드셨고, 타락하지 않도록 선악과 금지 명령을 줬고, 선악과 금지 명령을 준 건 타락시키려고 준 게 아니고, 타락하지 않게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게 하려고 선악과 금지 명령을 안전장치로 주신 거지, 타락하게 만들려고 준 게 아니에요. 선악과를 만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고, 아무도 타락하지 않고 아무도 지옥 가지 않고 모든 인간이 영원한 천국에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선악과 금지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께 반역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하나님을 독립하겠다고 의존적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는 독립해서 벗어나서 스스로 존재하겠다고, 스스로 선과 악을 결정하고, 스스로 왕이 되고 주가 되어서 자기가 신이 되어 살겠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반역을 한 거예요. 그 죄의 결과로 언약적 저주를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타락한 것도, 타락해서 지옥에 가게 된 것도, 그건 전부 인간 스스로 고의적으로, 신학적으로, 고의로 타락한 것의 결과이지, 하나님이 인간을 타락하도록 프로그램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타락하도록 작정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리문답 뭐냐면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타락하게 만든 게 아니에요. 스스로 타락했고 스스로의 죄의 결과로 지옥에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기된 사람, 스스로 타락해서 자기 스스로 죄의 결과로 지옥 가게 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냥 육이라는 건 내버려 둔다는 얘기예요. 육이라는 말이 적극적으로 죄를 짓게 했다는 말이 아니고 원래는 지옥 안 갈 인간을 지옥에 보낸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자기가 타락해가 자기 그 스스로 죄의 결과로 지옥에 가게 된 그 상태를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둔다. 이게 육이에요. 내버려 둔다.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그냥 내버려 둔다.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책임이 있고 무슨 불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어, 이게. 근데 모든 인간이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에베소 1장 3절, 창세전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에요. 주권적인 뜻에 의해서 그 중에 일부를 그냥 건져주기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그걸 선택 예정이라고 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 뭐 불공정한 게 뭐가 있습니까? 다 지옥 갈 인간 중에 그냥 하나님 일방적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해 주니까 그냥 감사할 것밖에 없죠. 유기된 사람도 불공평하다, 불공정하다고 말할 아무런 논리적 근거가 없어요. 처음부터 하는 선하게 만들고 하나님은 타락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안전장치로 선악과 명령도 줬고 그리고 처음부터 만들 때부터 선악과 그 금지 명령을 지킬 수 있는 지식과 능력까지도 부여해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 모든 인간이 영원한 선악과 금지 명령을 지켜서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하려고 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원래 했던 건데 근데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 스스로 타락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는 거고 근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해다 아무런 의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은혜를 베풀어서 인간을 구원해 주니까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다 그냥 찬양받고 영광받고 높임 받을 일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모두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하려면 그 인간이 지은 죄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존재도 반드시 인간으로서 인간의 죄책을 대신 짊어져야지만 그게 가능한 거. 그래서 반드시 완전한 인간이어야지만 인간을 대신해서 죽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 공의의 만족, 그 죄책의 문제를 해결하는 형벌을 죄값을 지불하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만족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됐냐? 새 사람이 됐죠. 그래서 그 뒤에 그 말하는 그가 우리의 본성을 향상시키며 우리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가졌는데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고 우리는 새로운 본성을 갖게 돼 신자들은 그 새 마음을 갖게 된 거.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 갖게 된 거.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 그래서 우리의 본성을 향상시키고 율법의 순종을 이행한다면 아까 전에 했던 그 말이에요. 죄책의 문제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 언약적 저주를 받고 율법의 요구, 그 언약적 의무,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 이걸 또 이행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본성 안에 우리를 위한 고통과 중재를 가능하게 한 거예요. 완전한 인간으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순환을 당하시고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완전한 중보자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완전 인간일 때만. 그래서 우리의 연약성에 연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예, 우리의 연약성의 연대감, 완전 인간이 되어야지 우리의 연약성 가운데 들어오게 되잖아요. 죄인과 동일시 되어서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이 자신을 죄인과 동일시 하시거든요. 그래서 완전한 죄인의 대표로서 모든 죄를 짊어진 최고의 죄인으로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양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진짜 양자로 입양될 수 있도록 그 죽음을 통해서 그리하여 우리가 진짜 위로를 받아요. 어떤 위로? 우리는 영원히 지옥 가야 될 사람이 이제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신분과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된 위로, 위안, 하이델베르그 일문에 얘기하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는 거. 이 참된 위안이다, 위로다. 그죠? 우리가 예수님께 속하게 되어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됐다는 것보다 더 큰 위로가 없죠. 우리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갈 수 있어. 그 거룩하신 하나님 옆에 죄인은 거룩하지 않으면 못 가요. 무서워서 벌벌 떨고 공포를 느끼고 원래 그런 존재였는데 지옥의 두려움을 느끼고 진노의 두려움을 느낀 자였는데 이제는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이제 죄인이었던 우리가 이제 나아갈 수 있게 됐어. 지성소에 들어가는 담력을 얻게 됐죠. 이렇게 되려면 이 모든 게 가능하려면 중보자가 완전 인간일 때만 이게 가능한 거야. 그래서 완전 인간이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되고 여자에게서 태어나서 완전한 인간이 되어서 우리 완전한 인간으로서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죄악을 다 짊어지고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이제 감당을 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최대의 그 죄인 전무후무한 최대의 죄인으로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거. 우리 우리 선택한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전무후무한 최대의 죄인 루터가 얘기했던 그렇게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는 얼마나 두려운지 예수님도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옮겨 주십시오. 심히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십니다. 그래서 그 신학자들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을 얘기할 때 예수님보다 더 이렇게 두려워 벌 떨었던 사람은 없다. 이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담당하는 게 얼마나 이게 무서운 건지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 하나님의 완전한 진노를 담당하는 게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이게 떨었던 사람은 없다. 두려워했던 분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겁니다. 사신문. 왜 중보자가 반드시 한 인격을 가진 하나님과 인간이어야 했는가? 그럼 예수님은 어,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을 가지게 된 거거든요. 원래는 예수님이 신이니까 신격을 가지고 있죠. 그 신격의 신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신격 안에 신성에다가 인성을 취하여 그 신격 안에 두 본성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한 인격, 한 신격 안에 인성과 신성이라는 두 양성을 가진 존재가 되게 된 겁니다. 밑에 보면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시켜야 하는 중보자가 그죠? 불화했고 이제 화해를 해야 되죠. 그래서 반드시 그 자신이 하나님과 인간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아까 말했죠. 완전 하나님이어야 되는 이유, 완전 인간이어야 되는 이유 할 뿐만 아니라 한 인격을 가져야 했던 이유는 각 성의 고유한 사역들이 즉 신성과 인성의 고유한 사역들이 우리를 위해 전인의 사역으로 하나님에 의해 수용되고 우리에 의해 의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한 인격 안에 두 본성이어야지만 이게 가능해요. 자, 말이 좀 어렵긴 하죠. 어,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신성의 고유한 사역, 인성의 고유한 사역들을 감당을 함으로 우리를 위해 이게 전인의 사역으로 하나님에 의해 받아들여질 수 있게 되고 그 심판자이신 하나님에 의해 받아들여지게 되고 또 우리가 여기에 의존을 해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41문. 왜 우리 중보자가 예수라고 불렸는가? 자, 이 중보자가 이제 구약에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또 신약에는 이제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아, 가 되었는데, 이 중보자가 이름이 뭐냐면 예수인 거예요, 예수. 이 헬라어로 예수스라고 하거든요. 근데 예수라는 이 이름은 그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흔한 이름이에요. 우리나라에 뭐 철수, 영희, 뭐 그저 숙자 뭐 이런 거 다 흔한 이름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예수라는 이름이 그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 당시에. 우리 구약에 보면 호세아, 요수아, 신약에 예수스 이게 다 같은 말들이에요. 다 이름이 흔한 이름들입니다. 근데 우리 중보자가 이름이 예수인 거예요. 예수. 예수스. 그게 지저스가 된 거죠. 자, 우리 중보자는 그가 그의 사람들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기 때문에 예수라 불리었다. 아, 우리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 보면 태어났을 때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잖아요. 예수라는 이름을 지정해 줬죠.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이다. 예. 이 예수라는 말이 구원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분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메시아, 그리스도, 이건 칭호입니다. 구원자에 대한 칭호예요, 이거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가 신약의 예수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제2위 하나님이신데,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인 거예요.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이분이, 그분의 이름이 예수. 왜 예수냐? 자기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그들에게 참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라고 이름을 짓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죠. 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왜 우리 중보자가 그리스도라고 불렸는가? 우리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게 히브리어는 메시아. 이 같은 말이에요. 자, 우리 중보자가 그리스도라고 불렸던 이유는 그가 한량 없이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았으며, 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그 세례를 받으심으로 그때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한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됩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 중보자로서 구속 사역을 이행을 할 때 신성의 능력으로 그걸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서 인성적 차원에서 그, 그, 그 율법을 완전히 지켜야 되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돼요. 그 신성이 그걸 하는 게 아니거든. 인성이 하는 거요. 그래서 완전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서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이걸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인성으로는 그걸 못해요, 감당을. 그래서 완전한 인간으로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들 다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 성령을 그 세례를 받음으로 자기를 죄인과 동일시 죄인의 대표가 되시고 그리고 이분이 성령을 받아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완전한 인간으로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모든 일들을 십자가 죽는 것까지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한량없이 기름 부음 받게 이러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성별되어, 네. 그리고 기름 부음 받는 게 일종의 이제 그 임명하는 거거든요. 성령을 받는 게 그래서 세례요한의 그 받는 성령 받는 걸 뭐라고 또 표현하냐면 임명식이다. 메시아 대관식이다. 그리스도로 이게 임명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성별되어 그리고 중보자 역할을 어떻게 하냐면 그의 비하와 승기의 상태에서 비하는 낮아짐, 낮아지심. 즉 성육신 하시고 완전한 인간으로 사시고 그리고 그 비하의 최종 절정이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거. 그리고 장사되심. 이게 전부 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낮아지심의 상태에서 중보자의 역할들을 해야 되고 두 번째 승귀의 상태, 높아지심. 그는 부활하시고 그다음에 승천하시고 왕이 되셔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이게 전부 다 예수님이 승귀의 상태에서 또 성령을 보내시고 이런 게 승귀의 상태에서 예수님이 그 중보자의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 가지 상태 다 하는 거야. 비하의 상태에서도 승귀의 상태에서 그의 교회의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책을 시행할 수 있는 모든 권위와 능력이 온전히 부여되었기 때문에 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구약의 그리스도라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불릴 수 있는 그 구약의 삼중직,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개의 직분을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하거든. 구약의 이 세 개의 직분이 기름 부어서 임명되는 직분들이에요. 그리고 이걸 예수님이 그대로 이어받아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선지자직,
그다음에 제사장직, 왕직을 수행함으로 중보자의 역할을 이 땅에서 감당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하고,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 수행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삼중직은 이제 나중에 우리 신자들에게도 이게 물려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삼중직, 우리도 예수님이 했던 그 일을 동일하게 하는데 제사장직만 다르고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 이 세 개의 직분을 다 수행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사장직과 우리의 제사장직은 의미가 달라. 그거는 의미가 다르고 나머지 선지자직, 왕직은 똑같은 성격의 일을 우리 교회도 하는 겁니다. 자, 밑에 보면, 자, 43문. 그리스도는 어떻게 선지자의 직분을 수행하는가? 그리스도는 그의 성령과 말씀에 의해 그들의 교육과 구원에 관한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전체적인 뜻을 모든 시대의 교회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계시하심으로 선지자의 직분을 수행한다. 자, 예수님은 한마디로 선지자직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걸 얘기하는 거. 말씀을 받아서 백성에게 대언, 전달하는 역할을 구약의 선지자들이 했잖아요. 예수님도 동일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가르치는 일들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히브리스 1장 1절 2절에 보면 구약 시대 때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계시해 주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는, 즉 종말에는 예수님이 성육신 종말이 시작되거든요. 종말에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우리한테 계시해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 계신 예수님에 의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계시되었고 그 말씀을 이 사도들과 또 성경의 저자들을 통해 기록하게 해서 우리한테 물려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복음을 알 수 있게 된 겁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런 일들을 하셨다.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근데 또 우리가 말씀을 해석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말씀을 조명해 주셔서 우리가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서 복음을 알게 되고 복음을 믿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전체적인 뜻을 모든 시대의 교회들에게 알려주었는데 다양한 방식으로 구약에는 선지자를 통해 신약에는 예수님이 직접 그 말씀을 알려주시고 인간 저자들의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 복음을 알 수 있게 하셨다. 이게 예수님의 선지자 직분이다. 두 번째, 예수님의 이 제사장직 이건 어떻게 수행되냐? 제사장은 희생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대제사장이 희생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림으로 인간의 죄를 사함받아요. 짐승에게 안수해서 인간의 죄를 짐승이 그걸 다 전가받아서 대신 죽음으로 피를 흘려 속죄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 해결되는 이게 이제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을 그 짐승이 예표했던 참된 희생 제사의 제물의 그 그 실체가 누구냐면 예수님 자기 자신이죠. 그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완전한 희생 제물, 대속 제물, 화목 제물이 되십니다. 그래서 자기 사람들의 죄를 위한 화목제가 되기 위하여, 즉 화목 제물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 흠없는 제물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단번에 들이심으로 히브리서 보면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룬다. 그들을 위한 계속적 또한 중재를 행함으로 또 그걸 하고 나서 지금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예수님은 지금 왕으로서 하늘에서 중재 사역을 지금도 하고 계세요.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친히 간구해 주신다. 이 간구가 뭐냐면 변호해 주신다. 하나님과 이 인간 사이에 이 화해자, 중보자로서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사가 되어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예수님은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고 계시다. 즉,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리고 지금은 친히 간구, 변호, 중재를 하심으로 제사장직을 지금도 수행하고 계시다. 자, 마지막. 예수님의 왕직은 어떻게 수행되냐면, 그리스도는 일단의 사람들을 세상으로부터 자기 자신에게 불러내고, 자, 아까 또 얘기했죠. 일단의 사람들, 하나님이 주권적인 뜻에 의해서 자기 뜻대로 창세전에 선택한 자기 백성들. 그 성경은 자기 백성, 하나님 미리 하신 백성, 선택, 택함, 예정, 이런 표현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일단의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세상으로부터 자기 자신에게 불러내요. 교회 가면 에클레시아, 에크, 밖으로, 칼레오, 부르다. 세상에서 밖으로 특별히 구별해서 불러낸 무리, 교회, 불러내요. 그들에게 그가 유형적으로 그들을 통치하는 직임자와 법률과 징벌을 주심으로, 즉 이거는 유형적으로 통치하는 직임자, 이거 교회에 있는 직분자들을 얘기합니다. 목사, 장로, 집사. 그래서 이 직분의 통치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통치하게 하신 거. 그 법률, 또 교회가 징벌, 권징이라는 이 죄를 벌하는 이런 없애는 이런 걸 주셨죠. 주심으로 그의 선택자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부여하며 또 그들의 순종을 포상하고 그들이 범죄할 때 교정하며 모든 유혹과 고난에 그들을 보존하고 지원하며. 자, 요게 우리 세례서약 할 때 네 번째.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겠습니까? 네. 했을 때 이거요. 교회의 관할과 치리를 통해서 순종하는 성도들에게는 포상하고 범죄하는 사람들은 바로잡아요. 우리 1대1로 두세 사람이 또 교회에 공적으로 가서 죄에 대해서 돌이킬 걸 권면하고 듣지 않을 때는 권징을 시행하고 이런 과정들 통해서 백성들을 유혹과 고난으로부터 보호하고 지키는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저희 교회가 지난주에 이 등록 회원 서약식을 했는데 그때 제가 우리 그 현수막에다 뭐라 적었냐면 이 등록 회원 서약, 세례식 또 입교식 이런 것들이 다 어떤 의미냐면 이제 우리 회원으로 받아들이는 교인으로 받아들인 제도들이거든요. 이런 이걸 할 때 세례 서약을 지키고 두 번째 한 몸 한 가족으로 살아가고 세 번째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함으로 순종함으로 보호받는 교회. 예. 이런 게 그 성도를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키고 보호하는 방식이에요. 하나, 예수님의 통치와 예수님의 돌봄과 예수님의 인도하심과 예수님의 보호하심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교회의 관할과 통치를 통해서 영적, 육적으로 성도를 보호하는 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방식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기본 방식이에요. 그 세례서약에 죄인임을 인정하느냐, 예수님의 유일한 구원자임을 인정하느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겠느냐,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겠느냐. 이 네 가지 세례 서약을 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세례 서약을 지키는 사람을 만들어야 돼요. 이게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이렇게 하는 것 외에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방법이 없어, 이 땅에서. 이게 하나님이 정한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호하고 지원하며 그들의 모든 적들을 억제하고 정복하며, 네, 마귀로부터, 이 악한 세상의 풍조로부터, 모든 죄로부터 이것들 다 억제하고 정복하고 나아가 자기 자신의 영광과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만물을 능력 있게 정리함으로, 네, 누가? 예수님이. 하나님, 예수님은 이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만물을 통치하고 붙드십니다. 만물을 붙드시며 보존하고 유지하고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이,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은혜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불순종하는 나머지에게는 복수함으로 왕의 직분을 수행한다. 즉 예수님은 이 땅에서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을 거부하는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판 그러면 재림하셔서 최후 심판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이 땅에서 자기 백성을 통치하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현재적 심판, 이 땅에도 예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그다음 재림하셔서 최후 심판을 단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이 죽어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로마서 1장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내버려 두심의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런 간섭을 하지 않아요. 신자에게는 자기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하나님은 끊임없이 개입하고 섭리하고 역사하십니다. 잘할 때는 칭찬하시고 잘못할 때는 벌을 주시고 징계하시고 근데 불신자에게는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그냥 내버려 둡니다. 개입하지 않아요. 그냥 타락한 욕망을 따라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속에 오른 대로 살도록 그게 저주입니다. 그럼 여러분 자기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는데 아무런 부모가 아무 역할을 안 하면 그 저주죠. 그 아이는 그렇게 살다가 죄의 구렁텅이에 빠지겠죠. 그러면 그 아이는 망하게 되죠, 인생이. 그는 저주죠. 근데 자녀를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나쁜 길로 가 잘못된 길로 가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 설득하고 또 권면하고 또 아니면은 회초리를 들고 징계를 해서 그 죄를 짓지 않고 그 죄에서 벗어나도록 어떻게든 그것을 끄집어내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요. 거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심, 그냥 방치죠, 일종의. 그거 자체가 저주예요. 그리고 신자에게는 간섭하십니다. 섭리한다는 개입하고 간섭하고 징계하고 권면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바로잡아요, 하나님께서.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왕적 통치를 시행을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